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우리 예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 흐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중요한 교리서로 여겨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작은 이제 믿음에 대한 귀한 진리들이 담겨 있고, 로마서는 그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풀어놓은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그것에 대한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언제 쓰여져 있는가, 신학자들마다 조금 이견들이 있긴 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를 먼저 썼다 아니면 갈라디아서를 먼저 썼다 할 만큼 아주 초창기에 쓰여진 사도 바울의 초창기 서신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아주 초창기부터 일관되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방법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절부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불리게 된 것은 사람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건을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으로부터 늘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고 분명한 자기 소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방인을 향한 선교에 힘썼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이방인 선교는 아주 일관되게 그의 소명대로부터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 선교할 때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선교를 했는가에 대한 말씀이 4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바로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들이셨다라는 이 내용이 계속해서 그의 입을 통해 전파되었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유대교 안에서의 기독교로서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 사함의 사역을 하시긴 했지만 여전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이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니 당신들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가서 무슨 작업을 하게 되냐면,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복음을 들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먼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믿음을 흔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했던 일이 바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던 겁니다. 바울의 권위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왜 바울이 사도냐라고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의 초창기 초반부는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의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붙들기 위한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데 많은 지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론에 들어가자마자 아주 강력한 어조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각성을 요청합니다. 왜 너희들이 그러하느냐라는 어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말했던 잘못된 해석,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해석,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렇게까지 무섭게 다른 메시지를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신칭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이상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수많은 유대교 안에 있는 구원받을 다른 많은 길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율법의 완성이자 그리고 완전한 갱신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또 그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되었던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통한 구원의 불가능함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자들에게 또다시 율법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아주 격한 어조로 이러한 잘못된 복음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그냥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를 전한 이들을 향해서 자기들이 유대인임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할례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더 그들보다 유대인이었던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변호하면서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간증합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 상유대인이라고 할 만큼 정말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다 열심이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유대인답게 만들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유대교인이 되도록 율법을 지키도록 강제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회심시키는 사건이 바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일어났었지요.
그래서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어떤 소명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방에 예수님을 전하는데 부름 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고 이방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세상을 주님께로 돌이킬 자로 자기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즉시로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여기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가서 뭐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라비아 가서 공부를 했다라는 말씀을 많이 전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아라비아에 가서 공부했단 말씀은 없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왜 소명을 받자마자 아라비아로 갔을까? 바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이 강렬한 부르심 앞에 사도 바울은 바로 뛰쳐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아라비아 지방에는 나바테아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었고 그곳은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세상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을 완전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지요. 지금 우리에게는 왕이 없으니까 큰 반향이 없습니다. 그러시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곳은 왕국이었잖아요. 왕국에서 누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역이나 마찬가지인 일입니다.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는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와가지고 계속 새로운 왕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다니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굉장히 시끄러워졌겠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얼마나 열심히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 땅의 신하들이 그 왕의 신하들이 사도 바울을 잡으러 다메섹 그들에게는 남의 나라였던 곳에까지 와가지고 사도 바울 잡으려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번 다메섹에서 이 바구니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게 되는데요. 광주리를 타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이 열정 그리고 강한 소명, 이 확실한 복음 이것이 바로 바울을 사도되게 한 것이고 교회가 일관되게 공유한 이 복음의 담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메시아됨은 단순히 유대교 안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만의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위에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의 말씀 안에 약속되었지만 그 말씀의 그 부족함은 아니죠. 그 말씀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불가능함에 매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완성시키셔서 율법을 마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의 효력은 끝나고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그것을 갱신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나 엄청나서 그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자기의 모든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놀라운 소식으로 그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을 결코 다른 곳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인해 재책에 매인 분이 계시다면,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의 법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 죄에서 건지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낙심되고 지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크고 또한 섬세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이 복음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는 저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사탄은 복음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이 복음의 기쁨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내려고 사탄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이 십자가만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우리의 터전이 되어서 그 십자가의 사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늘 감격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기쁨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그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19와 백신 접종이 코로나19가 속히 소멸하게 하시고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하시고 또 부작용이 없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의 곳곳에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또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를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순간도 주님께서 저 십자가를 통해 내려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책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주시고 또한 낙심하고 낭망된 마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 놓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들보다 더한 힘이 있다고 우리를 욕하는 사탄의 주님 우리가 담대히 맞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멀리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멀리게 하는 그들로부터 지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다시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기쁨으로 이 귀한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빼앗기지 않을 귀한 소중한 보물로 우리가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늘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접종하고 있는 모든 백신이 순조롭게 접종되게 하시오며 또한 부작용이 크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곳곳마다 고통하는 땅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